함께 보실 말씀은 다니엘서 2장 46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46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하신 후에 갈릴리 찬양대 찬양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오늘은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잠깐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두 가지 갈림길 속에서 늘 선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현실의 유익과 이익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신앙인으로서 제자도를 걸어가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우리는 매 순간마다 이러한 선택 속에서 놓여 살아가며 또 각자의 선택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보게 됩니다. 잘못했다고 해서 망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현실이, 그 선택이 낳게 되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경험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다니엘이라는 이 인물은 우리가 성경 속에서 존경할 만한, 그리고 본받아야 할 만한 인물입니다.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는 그의 믿음과 신앙,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남은 자들을 지켜 보호하시면서 당신의 나라를 계속해서 세워 가셨습니다. 다니엘은 포로 생활 가운데 마치 그가 바벨론에 잡혀서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가 살아갔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 다니엘을 통해서 그 나라의 왕의 입술로 하나님께 찬양하게 하는 그 일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다니엘이라는 이 말씀은 세상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정말로 멸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은 매우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주변 나라들을 정복했고, 그리고 그 정복한 나라들을 포로로 데리고 갔습니다. 고대 근동의 전투는 신들의 전투였습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나라를 이겼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이 그 나라의 신보다 더 강한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그 나라에 있는 신들의 신전에서 기물을 가져와 자신의 신전에 그 기물을 보관하고 전시해 두어서 그 나라의 신을 우리가 정복했다라는 것을 트로피처럼 보여주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 2절에도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야김 왕과 하나님의 성전의 그릇들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일부를 넘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그것들을 가지고 와서 신전의 보물창고에
보관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마르둑 신에게 패배하였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그 나라에서 이제 우리는 멸망하였고 저 나라의 식민 지배를 받게 되는구나, 이제 저 나라에게 우리가 복종해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며 살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니엘과 같은 남은 자를 지켜보아여 주시며 그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명명백백히 드러내셨습니다. 1장에서 우리가 잘 알듯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의 명령에 따라 특출난 인재들을, 이스라엘 가운데 왕족과 귀족 중에 특출난 인재들을 선별하여서 왕궁에서 일하도록 선별되게 됩니다.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의 바벨론의 지혜로운 통치력이었습니다. 자신이 정복한 나라의 귀족과 왕족들 가운데 엘리트들을 뽑아서 그 사람들을 왕의 교육을 시키고 왕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게 한 다음 바벨론의 학문과 교육으로 바벨론 사람을 만들고 바벨론 나라를 위한 일꾼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저 힘으로 지배해서 짓밟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미래가 되는 자원들을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나라는 바벨론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도 선택을 받았고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서 그 음식을 먹지 않기를 자신을 뽑은 환관장에게 요구합니다. 이것은 그저 음식을 먹지 않겠다, 나는 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는 그런 결단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다니엘이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음식을 구별한다는 것은 유대인의 정체성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서 정해진 대로 아무 음식이나 먹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구별된 음식만을 먹었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나는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겠다라는 결단으로 지금 바벨론에서도 그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환관장은 크게 당황하며 만약 왕께서 왕의 소년들의 얼굴이 상하는 것을 보게 된다면 나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왕이 나의 목을 분명히 칠 것이다. 그러니 그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 너희가 왕의 식탁을 먹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자 다니엘은 그렇다면 한번 열흘 동안 시험해 보십시오. 우리가 채식만을 먹을 테니 왕의 식탁을 먹는 다른 왕의 소년들의 얼굴과 우리의 얼굴을 비교해 보십시오. 이렇게 환관장에게 시험을 요구하고 정말로 열흘 동안 시험해 보았더니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이 다른 소년들의 얼굴보다 더욱 윤택하여서 환관장이 그의 말을 들어주게 됩니다. 이 말은 채식이 몸에 좋다는 것이 아닙니다. 채식을 하는 것보다 고기를 먹는 것이 얼굴이 더 기름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니엘과 세 친구를, 그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지켜보아여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탁월하고 뛰어난 학문과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는 특별히 환상과 꿈을 해석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 2년 만에 한 꿈을 꾸게 됩니다. 이 꿈을 꾸고 나서 꿈자리가 너무 사나워서 이 꿈을 해석해 주기를 술사들과 여러 지혜자들과 박수와 무당을 다 불러 모아서 이 꿈이 무엇인지를 해석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자 갈대아 술객들이 바벨론의
술사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알려주시면 우리가 그 꿈을 해석해드리겠다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느부갓네살 왕은 아주 탁월한 왕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해주게 되면 그들이 분명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꾸며내거나 없는 말을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나는 꿈을 말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그 꿈이 무엇인지 말하고 그 꿈을 해석해라. 만약 해석하지 않는다면 내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자 갈대아 술객들이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그런 일은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는 신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인간들은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왕이시여, 우리에게 꿈을 말해주시면 우리가 그 꿈을 해석해드리겠나이다. 술사들의 말을 통하여서 이 일은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은 더욱더 분노합니다. 너희가 지금 내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시간을 끌려고 하는구나. 내가 너희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 근위대장 아리옥을 불러서 너희를 다 멸하겠다. 모든 지혜자들과 술객들을 다 죽이거라. 그 명령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위대장 아리옥은 그 명령을 받들고 급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다니엘은 아리옥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지혜로운 말로 다가가 묻게 됩니다. 지금 이 일이 어떤 일입니까? 왜 왕께서 지금 이렇게 급하게 일을 내리십니까? 아리옥이 지금의 상황을 설명하자 다니엘이 잠시 시간을 줄 것을 요구하고 새 친구에게 돌아가서 하나님께 이 일을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하자라고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정말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꿈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셔서 그 꿈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일을 들은 다니엘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한 후에 다니엘은 아리옥을 찾아가게 됩니다. 아리옥을 찾아가서 지금 당장 나를 왕 앞에 보내어 달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왕에게 가서 내가 이 일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겠다. 내가 이 일이 어떤 것인지를 말해주겠다라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아리옥이 왕 앞에 다니엘을 데려가게 됩니다. 왕 앞에 선 다니엘은 지금 이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알게 하실 수 있는 이름을 선포합니다. 이 일은 사람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며 하나님만이 이 일을 아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저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왕이시여, 왕은 한 큰 신상을 보셨습니다. 그 큰 신상의 머리는 금입니다. 그 금은 왕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신상의 두 팔과 몸은 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왕 이후에 일어날 왕보다 못한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세 번째로 일어나게 될 나라이며 이 나라는 온 세상을 정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고 발은 쇠와 진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강력한 나라가 일어나서 쇠와 같이 강력한 나라가 일어나서 다른 나라들을 삼키게 될 것이고 그 나라는 쇠와 진흙처럼 하나 되지 못하고 결국 흩어지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신상은 손대지 않은 돌이 나타나서 돌이 그 신상을 때려서 넘어뜨리고 그 돌은 태산과 같이 많이 쌓이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신상에 대한 이야기는 바벨론 이후에 일어날 메데 바사,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벨론 이후에 여러 나라들이 세워지게 될 것이며 그 나라들은 결국 모두가 멸망하게 될 것임을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이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강력함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자신의 강력함은 영원하고 자신은 모든 세상 나라를 정복할 수 있을 줄로 알았습니다. 그의 군사력과 그의 통치력은 매우 대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입술을 통하여서 듣게 된 그 이야기는 분명 참 신이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은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이 이야기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은 하나님이 마르둑 신보다 약해서가 아니며 하나님이 전쟁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끌려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역전시키셔서 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참신은 세상 권력이 아닌 하나님이시며 하나님만이 능력자이심을 선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이 끊임없이 불순종하자 너희가 원하는 그 강력한 나라, 강력한 힘, 그 힘을 가진 나라에게 너희가 가보아라. 그리고 그 왕 밑에서 너희가 지배를 받아보아라. 그 통치가 어떠한지 너희가 경험해 보아라. 그렇게 이스라엘을 가르치기 위해 바벨론까지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고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의 입술을 통해 참신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어떻게 보면 믿는 자들이 망하는 것처럼 보이고 믿지 않는 자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에 있는 권력자들, 지배자들, 정치인들, 힘 있는 자들, 그 자들이 믿는 자들을 억압하며 믿는 자들을 잡아 삼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시고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십니다. 이스라엘이 심지어 포로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그 나라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켰던 다니엘과 같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세상 권세의 입술에게 하나님이 왕이심을 선포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고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우리는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권력으로 힘으로 우리에게 치고 들어올 때에 우리는 그 방식으로 대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뿐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망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시며 그 나라를 풍성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 갈림길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바벨론의 방식을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여 세상 방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방식과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인지, 우리는 이 두 가지 길 가운데 날마다 선택해야 합니다. 저 여러분이 바라기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쫓아가며 그리스도가 보이신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가운데 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선택의 순간마다 세상의 방식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게 하시고 세상 나라가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냄받은 그 자리에서 임마누엘로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자리에서 나타내며 한 명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